할렐루야. 오늘 많이 오셨네요. 원래 많이 오지만 오늘은 더 많이 오셨어요. 제가 올라오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그랬더니 날씨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네요. 날씨가. 그쵸? 날씨가 너무 좋고 너무 화창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이 이제 또 놀러 오셨고 막 그럴 수 있는데 비가 오니까 주님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됐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요한복음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행하신 7번의 기적, 그 중에서 첫 번째 기적이었죠. 어떤 기적이었나요?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그 기적은 바로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지금도 행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은 뭐냐면 그냥 기적 자체 있지 않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지기를 원하시는 그런 뜻이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러 가셨는데 그곳에서 성전에 너무나 그런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것을 보시고 거룩한 분노로 그 성전을 정결하게 했다라는 그런 성전 정결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그러한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때는 언제죠?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 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방에 계셨어요. 갈릴리 지방에 계시다가 거기서 이제 올라가셔서 갈릴리 가나 쪽에서 또 기적을 행하시고 또 가버나움이라고 저기 갈릴리 바다 쪽으로 가까이 가셨어요. 그래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명절이 돼서 유월절 명절이 가까워서 밑으로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지 않고 올라가셨어요. 왜 올라가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쓸까요? 보통 우리가 이제 두 가지인데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서울을 가면 뭐라 그래요? 올라간다고 내려간다 그래요? 올라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도시에 가고 그리고 수도에 가면 올라간다는 표현 쓰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 실질적으로 위치가 이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 그 정도 되면 해발 마이너스 200m 정도 돼요. 낮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온화하고 그런 기후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와 같은 그런 해발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해발 790m 정도 되는 이제 높은 고지대예요. 그러니까 우리 복내산, 복내산 799m인가요? 하여튼 그 정도 되는 곳에 위치해 있는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 도시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려면 여리고도 그렇고 다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언덕길을. 그래서 올라갔다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자,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워 유월절이 가까워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뭘까요? 가까울까요? 우리 차로는 사실 150km 정도 되기 때문에 한 2시간 정도 되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 차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갈까요? 걸어가든지 아니면 좀 부자들은 뭐 나귀를 타고 가든지 말을 타고 가든지 했겠죠?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엄청 걸리겠죠. 150km 정도 되면 하루에 성인이 한 30km 정도 더우니까 많이 못 걸어요. 많이 걸어도 30km 정도 걷는다 그러면 한 며칠 걸리는 거죠? 한 5일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여행의 거리를 가야지 겨우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까요? 유대인들은 1년에 성인 남자,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 1년에 3번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 그 다음에 7.7절, 초막절 요 3대 명절이 있는데 이 3대 명절에는 꼭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냥 올라가면 안 돼요.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고
또 성전세도 되고 이런 게 꼭 해야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또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인 사람도 있어서 제물을 드릴 때는 다행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그리고 또 좀 더 재력이 되는 사람은 양, 그리고 좀 더 부자인 사람들은 소, 이렇게 재력에 맞게 제물을 드리게 그렇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한 150km 정도 되다 보니까 5일 막 6일 이렇게 짐승을 데리고 갈 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이 짐승이 아주 정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처가 있으면 안 돼. 눈물 나면 안 돼. 그런데 긴 여행을 하다 보면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짐승을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예,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성전에 가면 짐승을 팔아요. 그러면 그 성전에서 짐승을 사서 그 짐승은 이제 국가에서 공인해준 이게 도장을 찍어준 정결한 짐승이다라고 인정해준 짐승들이에요. 그 짐승들을 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곳으로 먼 길을 올라가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일주일 정도 되는 그런 먼 길을, 그렇게 뜨거운 길을 열심히 가셨는데 피곤해서 쉬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안 쉬셨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 뜨거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쉬지 않고 바로 성전으로 가셨어요. 성전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려고 이렇게 가셨어요. 성전의 문을 들어가서 딱 갔는데 이상한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기도하고 예배하는 소리가 아니라 성전에 거기는 이제 뜰이 4개로 구분되어 있는데 가장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도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첫 번째인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그곳에서 소의 소리가 들어요. 음메하고 소리가 나요. 그리고 양 소리가 나고 염소 소리가 나고 그리고 비둘기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막 사람들이 돈 바꾸는 동전 소리가 막 나고 이런 소리가 막 나는 거고 이게 뭐지? 들어가 보십니다. 아니나 다를까 마치 시장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자, 이 건강한 소 있습니다. 자, 이 소, 자, 100만원. 소가 100만원 아니죠? 더 비싸죠? 자, 양 있어, 양 50만원. 자, 이게 할인해줍니다. 막, 그리고. 자, 이제, 하나님의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자, 빨리, 제가 바꿔드릴게요. 막 그러면서, 그런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아주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기도해야 할 이 성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다 없어지고 어떻게 물건을 사고 파고 팔고 그리고 자기 욕심을 차리고 하는 그런 소리로 가득했는지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분노를 표현하셨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이 보이셨던 행동이 아니셨어요. 예수님 평소에 어떤 분이셨어요? 어떤 질병 걸렸던 자들이 오든지 그들을 품어주고 피곤하셔도 그들을 안수하셔서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자신을 향해 찾아온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향해서 오병이어 사건,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여주시는 그런 은혜와 자비와 사랑의 그런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예수님이 갑자기 돌변하십니다. 16절 그리고 17절 말씀을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주님께서는 거룩한 분노를 참지 못하시고 노끈으로 밧줄 같은 것으로 채찍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채찍을 막 휘둘리셨어요. 그래서 양도 쫓으시고 소도 쫓으시고 비둘기는 막 쳤는데 비둘기가 안 도망가네요. 어떻게 안 도망갔죠? 비둘기는 새장 속에 들어가 있었네.
그래서 비둘기 파는 사람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져가라! 분노하시면서 그렇게 막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성품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셨죠? 동사 3개가 나와요. 어떤 행동이죠?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사람들 막 밀어나셨어요.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어떻게 하셨어요? 둘러보시 아니고 쏟으셨어요. 쏟아버리셨어요. 예, 돈이 그냥 사방에 그냥 쫙 깔려버리고 사람들이 이거 죽느라고 막 그냥 정신없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셨어요? 상을 그냥 엎어버리셨어요. 예,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그런 행동이셨어요? 예수님의 행동일까요? 아니요. 어떨 때 하는 행동이에요? 분노. 그러니까 이게 주체가 안 되셨을 때,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해보셨죠? 저도 해봤네요. 죄송합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네, 그런 분노를 예수님께서 막 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라고 그렇게 분노를 표출을 하셨어요. 큰 소리로. 당시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왜 있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멀리서 먼 나라에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편의상 그렇게 양도 팔아주고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환전상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성전세를 20세 이상 성인 남녀들은 반드시 몇 세겔?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야 돼요. 오늘날로 말하면 한 몇십만 원 해당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이 성전세를 낼 때는 유대 화폐로만 내야 돼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화폐가 일반적으로 사용됐을까요? 예, 로마 화폐가 사용된 거예요. 로마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그런 화폐가 사용이 됐어요. 왜요? 예, 로마 식민지 상태니까. 그래서 로마의 그 화폐가 다 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세를 낼 때는 그 로마 화폐를 내면 안 돼요. 왜요? 로마의 황제가 그려져 있는 우상 숭배 그런 행위로 여겼어요. 그래서 거기서 돈을 바꿔요. 예, 이 세겔로 돈을 유대 화폐로 바꾸는데 이 바꾸는 과정에서 1대1로 바꿔줘야 돼. 그런데 1대1이 아니라 무려 25%, 24% 정도의 그런 이자를 더 내야 돼요. 돈을 더 내야 돼. 그래야지 이걸 바꿔주는 거예요. 고리예요, 고리. 예, 고리대금업자죠. 예,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과 소 이것도요. 이 사람들이 독점을 하네. 제사장들이 딱 지정해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엄청 높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양과 소와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나중에 돈 봐서 부자가 엄청 됐어요. 자,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요? 아니죠. 자기들이 번 돈을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안타깝게도 제사장들에게. 예, 그 성전의 예배를 주관해야 할 제사장들에게 헌납합니다. 또 환전상 무려 24%의 그런 높은 이익을 얻는, 아니 4분의 1을 10만 원 거두면 2만 5천 원을 내야 된대요. 그것도 역시 어떻게 나중에 제사장에게 또 상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결탁해가지고 짜고 치는 뭐예요?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이거를 예수님이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장사하는 거 너무 싫어하시는구나. 나 장사 때려쳐야 되겠다. 이렇게 적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장사 잘못했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장사하는 게 잘못했다는 게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장사를 통해서 뭘 치유한 거예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채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이 욕심을 채우고 내 배를 불리고 내 욕망을 채우는 그런 장소로, 그런 도구로 이 성전이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발 더 나가십니다. 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 이런 갑작스러운 행동을 하시는 걸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누가 얘기를 했을까요? 당연히 장사하는 사람들이고 당연히 환전상들, 자신 피해본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항의를 했겠죠. 아니, 너 뭐야? 라고 하면서 항의를 했을 거예요. 예수님 앞에 뭐라고 그 사람들이 물어보냐면 18절에 이렇게 물어봐요.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라고 예수님한테 따지고 있어요. 그냥 평범하게 따지는 게 아니고요. 공동 번역을 한번 살펴볼게요. 공동 번역에서 이렇게 따지고 있어요. 진짜 화를 내는. 그때에 유다인들이 나서서 당신이 이런 일을 하는데 당신에게 이럴 권한이 있음을 증명해 보시오. 도대체 무슨 기적을 보여주겠소? 하고 예수님께 뭐 했다요? 대들었다. 예수님의 때 막 손가락질하면서 아니 누구야 너? 너 저 어디 시골에서 온 누구 어디서 뭐 예수님한테 막 대드는 거예요. 네, 당연히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한 발 더 나가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분노의 그런 표현으로 이런 말씀하셔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셨는데 이런 말씀하셨네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1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이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냥 평범하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 성전을 헐어버려! 라고 그렇게 고함을 치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 또 기도하는 장소가 그렇게 장사하는 장소로 그렇게 변해버린, 시장의 장소로 변해버린 것을 보면서 너무나 화가 나셔서 그럴 바에는 아예 이 성전을 헐어버렸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굉장히 화가 나셔서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또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네. 유대인들은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들이냐면 이 성전을 향해서 목숨 바치고 또 성전을 향해서 정말 목숨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 성전이 세 번째 성전이에요. 첫 번째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을까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최초의 성전. 어디예요? 이 예루살렘 모리아산 위에.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색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산이 어디였어요? 모리아산이었죠. 바로 그 산, 그곳, 그렇게 그 아들이 이삭이 바쳐졌던 그 자리에 뭐가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어요. 자, 이 성전이 너무나 아름답게 세워져서 이 성전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곳에서 찾아오기도 하고 또 예물을 가지고 찾아오기도 하고 스바 여행도 찾아오고 막 그랬었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도 섬기는 것처럼 하고 우상도 섬기면서 그렇게 매를 맞죠.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고 그때 성전도 다 무너져버려요. 없어졌어요. 자, 그래서 바벨론을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나라 없이, 정처 없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주셨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처럼 70년 만에 다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십니다. 돈을 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셔서 가서 다시 성전을 지어라! 라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다시 그곳에 가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 성전이 바로 스룹바벨 총독이 주관해서 지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다 라고 그 두 번째 성전이었어요. 제2성전이었죠. 자, 그 후에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보기가 형편이 없었어요. 예. 나중에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대왕이 그 이스라엘 그 부분을 다스렸는데 이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는 왕이 아니에요. 근데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성전 공사를 대대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한 46년, 48년 정도를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을 짓고 있었어요. 성전이 계속 증축되고 있었어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네가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네가 헐고 사흘 만에 다시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사실 예수님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예, 그 부분이 아니었죠. 20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니라 라고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성전에 대한 그런 이해를 정확하게 좀 하고 있으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성전이 있기 전에 무엇이 있었냐면 성막이 하나 있었어요. 자, 성막은 거룩한 그런 텐트예요. 거룩한 천막이라는 뜻이에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요. 이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시죠. 그리고 그들이 광야로 옵니다. 그 광야에서 사실은 바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하나님 보내신 그 정탐꾼이 돌아와서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보내신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맞는데요, 그 땅의 백성들은 거인입니다. 철병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불신의 보고를 해서 그들이 40일 동안 다녀왔는데 그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를 계속 돕니다. 빙글빙글 돌다가 결국 불신의 보고를 한 그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고, 뿐만 아니라 성인 남자들 다 죽었어요. 자, 그들이 다 죽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그렇게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때 중간중간에 천막을 치고 제사를 드렸던 곳이 바로 성막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동식 성전이었던 것이죠. 자, 그것이 이제 솔로몬 왕 때 성전이라는 건물로 고정돼서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성전은 뭘 상징할까요? 구약의 성전, 그리고 성막,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었을까요?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 자체가 뭘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디에 함께 하신다? 그 성전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 성막에 함께 하신다 라고 해서 거룩한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예수님이 왜 그것이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래서 이 성전은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원한 거룩한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그림자와 같은 예표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예표가 되신 그 성전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이 성전이 필요 없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 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하신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원한 성전으로 서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예배당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공간 가운데 주님께서 오신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과연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기 굉장히 두려웠어요. 혹시라도 주님께서 2000년 전에 그 성전을 보시면서 채찍으로 상과 그리고 모든 동물들을 쫓아내시고 상을 둘러엎으시고 그리고 동전을 엎으셨던 그런 것처럼 화를 내시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라고 우리에게 혹시라도 책망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생겼어요. 너희가 드리는 이 예배, 너희가 드리는 기도,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이냐? 네가 드리는 그 기도가 진정한 기도 생활이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가장 먼저 매를 맞이할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저야. 영적인 지도자인 저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
혹시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 예배를 향해서 너희가 이 예배를 없애버려라, 너희가 예배 더 이상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한 말라기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혹시라도 말씀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양이 진정으로 하나님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계세요. 우리가 나중에 주님이 계시는 천국에 가면 눈에 보이는 성전의 건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과,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과 그리고 그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십니다 라고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셨다가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죠. 하늘로 올라가셨죠. 자, 그 후에 제자들에게 10일 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죠. 자, 성령을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뭉태기로 그냥 한꺼번에 주신 것이 아니라 120명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한 사람 빠짐없이 120명의 머리 위에 성령을 개인적으로 다 부어주셨어요. 자, 그건 뭘 상징하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 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은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왜 성전이에요?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거룩한 행동을 해서? 아닙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사람 빠짐없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냄새나지만 우리 안에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거룩한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아름답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그러한 거룩한 성전으로 개개인이 그렇게 성결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이 성전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모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모이면 그 우리 사이에 누가 계시면 예수님께서 계셔요. 예수님께서 모퉁이돌이 되셔가지고 우리 개개인의 성전을 다 모으셔요. 그래서 뭘 만드실까요? 커다란 우주적인 성전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적인 교회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기독교를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고 유지시켜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입니다. 자, 오늘 말씀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예배를 돌아보라. 너희 자신의 기도의 생활과 예배 생활을 돌아보라 라고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의 예배 생활, 기도의 생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성도의 그런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연약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부터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바른 예배 생활, 바른 기도 생활,
바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거룩한 성전으로, 주님께서 칭찬하는 성도로, 주님께서 칭찬하는 우리의 예배로, 칭찬하는 우리의 교회로 세워진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향해서 주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설 수 없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생활과 기도의 생활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전히 부족하고 냄새가 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축복교회의 예배가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목사님 저로부터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로 서고 성령께서 거룩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주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예배자로, 그러한 기도자로 세워져 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